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면 어때요? 좋습니까? 아이고, 미룬 게 너무 많은데. 빚진 사람은 탕감되는 게 좋겠죠. 연약한 분들은 빨리 오시면 좋겠죠. 그래도 예수님 앞에 뭔가 좀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또 하늘에 상이 있으려면 좀 잘 준비할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한 달만 산다면 그 시간에 뭐 하시겠습니까? 호주의 한 간호사가 임종 앞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책을 썼어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건데, 좀 더 사랑할 건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실컷 해볼 건데, 이 두 가지가 제일 많더라고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살아도 결국은 떠날 때가 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장례식에 가면 대개 여자분들 한 95세, 남자분들은 9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수명이 늘겠죠. 그래도 인생을 마칠 때가 옵니다. 잘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뵐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땅에 사는 삶을 한번 간증해 보라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예수님께 이 얘기도 드리고 저 얘기도 드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했던 이야기, 복음 전하는 이야기, 제자 삼은 이야기, 선교한 이야기, 섬기고 나눈 이야기,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야, 정말 너 잘 살았네, 너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하늘의 상급 심판대에 가서 검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그러고 칭찬하면서 야, 너 정말로 이렇게 살았으니 하늘에서도 영광스럽게 살거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맞췄습니까? 그래, 중심을 잘 맞춰야 돼요. 저는 인생을 늘 끝에서 많이 봅니다. 내 인생을 마칠 때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까? 꼬리짐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은 40.19km를 뛰려고 그러면 잘 조절을 해요. 꼬리짐에서 전체를 잘 디자인하면서 뛰게 돼요. 중간에 거치면 아무 메달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을 잘 디자인해야 돼요. 마지막 인생을 끝나는 지점에서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가장 영광스러운가? 어제 단일교회에서 조혜련 집사님의 그 간증이 참 와닿더라고요. 늦게 예수 믿었지만 말씀이 중심이 돼갖고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읽고, 8남매인데요, 전부 전도해갖고 1번 큰 오빠만 안 믿고 다 믿더라고. 어머니도 나중에 전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게 되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고 기도를 유산으로 남기는 거 가장 복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인생을 살았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인생을 살았지, 사람을 세우고 제자 삼는 인생을 살았지, 이 땅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았지. 이것이 자녀에게 흘러갈 때에 자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녀 보고 자꾸 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녀가 더 힘들어해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싶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올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이 기대가 되시죠? 1944년 6월 달에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불란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합니다. 여기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공격해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D-Day, 디시전 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1년 가까이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이 함락되고 히틀러가 자살하고 연합군이 승리하는 빅토리 데이, 부위되기까지 잔당들을 소탕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급수를 공격했어요. 머리통을 공격했어요. 디시전 데이, D-Day가 열렸어요.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사단은 도망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빅토리 데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이 혼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 예수님을 배울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고요, 영원한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하늘 잔치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린 D-Day와 빅토리 데이 사이를 살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59분에서 12시 그 사이, 12시 사이 더 가깝다.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웠어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11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온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오늘 부활 문제를 깊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죽음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누가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물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러분, 죽음 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죽음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씨가 죽어야지 어떻게 해요? 다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 몸이 죽어야지 부활의 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애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답하면서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는 땅의 몸으로 심고 하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참 놀랍죠? 땅의 몸으로 우리가 심고요, 하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씨가 이제 죽고요, 다시 싹이 나갔고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이 죽고요,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6절로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노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팥을 심으면 나중에 팥이 열리죠. 콩을 심으면 콩은 죽고 싹이 나서 콩이 열립니다. 밀을 심으면 어떻게 해요? 밀이 열리죠. 보리 심으면 보리가 열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라는 환경을 보면 이게 이제 점점 자라서 형체는 바뀌어도요, 본질은 같아요. 제가 찰스 서인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걸 설명을 참 잘했더라고요. 이런 그림을 보여주던데요. 자, 이게 콩처럼 생겼죠. 콩이 싹이 납니다. 약간 형체는 바뀌었죠. 그 다음에 싹이 더 컸어요. 그 다음에 뿌리가 납니다. 그리고 뿌리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잎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뿌리가 견고하게 서고 이제 잎이 활짝 피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죠. 자, 이렇게 콩을 심으면 여기 완도콩이라면 완도가 달리겠죠. 팥이라면 팥이 달리겠죠. 형체는 바뀌어요. 본질은 같아요. 자,
자, 우리가 땅에서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흙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냅니다. 하늘에 간 영과 합해가지고 새로운 형체, 신령한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늘에는 결혼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남자랑 또 여자랑 가서 살진 않아요.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묻죠? 편안하냐? 이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잡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제자들에게 편안하냐 물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는 거예요. 알아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어요. 도마가 제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장자국 만져보고 손에 못쫙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래요. 예수님 보여줍니다. 너 손 좀 넣어봐. 장자국 있는 거예요. 내 손하고 바로 만져봐. 못자국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육의 몸으로 이제 심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하늘의 몸으로 돼요. 알아볼 수 있고 본질은 같은데 형체는 새로운 형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몸대로 하늘에 가면 본질은 같은데 형체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아요? 뭐 죽을 거 걱정 안 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다시 우리가 살아날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을 배울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인류 최고의 문제는 죄 문제고 죽음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것도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죄가 해결되고 죽음이 해결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그 콩을 심어서 형체는 바뀌지만은 새로운 형체로 본질을 같은 것 같이 썩을 것으로 심는데 왜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비천한 거,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난단 말이지.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육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지. 놀랍죠 여러분요? 죽음이 아도 괜찮죠? 조금 죽은 뒤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해, 그죠? 그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야?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죽어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런 설명을 해요.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아담,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말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살려주는 영이 돼요. 우리 성령을 부으시고요. 부활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쉰단 말은 성령을 불어넣으면서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축복합니다. 하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자, 우리 46절부터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육의 사람이에요. 우리 육의 사람이잖아요.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땅에서 흙에서 났어요. 신령한 사람은 하늘에서 났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The second man is the Lord from heaven. 하늘로부터는 왕이다. 이렇게 육행제 버전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신 왕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왕자 공주가 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자, 그러면 48절 4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땅에 사는 동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요. 우리가 다 인물도 다르고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 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땅의 몸이 이 땅에 심어지고요, 흙으로 돌아가고요, 하늘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변화돼 갖고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럼 죽은 자들은 이렇게 변화돼 갖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것도 괜찮죠?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 살아있어.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5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혈과 육은 지금 우리 땅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몸 가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유업을 못 받는단 말이야.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지 못한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될까요? 51절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려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은 무덤 문이 열려서 먼저 예수님을 배우게 돼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나팔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가 된대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참 좋죠?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면 더 좋겠어, 그죠? 우리가 혼련이 변화된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좀 더 자세히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물론 지금 고통스러운 분은 빨리 오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분도 빨리 오시면 안 좋겠어요? 왜? 하늘나라 더 좋으니까. 바울도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에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무덤에서 문이 열려서 먼저 공중에서 예수님 뵙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다시 살아나갖고 변화가 돼갖고 예수님을 배운다 이거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 한번 빨리 들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 나팔 소리는 트럼펫 소리 영어로 번역된대요. 트럼펫 소리 들릴 때 빨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은혜죠. 자,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우리는 썩어요. 사람 냄새가 지독한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그 대은동의 그 한 집사님, 박정옥 집사님, 그 시어머니 장례를 했어요. 김천에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김천이나 상주 같은 데 가면 아무리 좋은 관에 탈관을 합니다. 관을 다 이제 하고 시신만 묻어요. 7월 달인데요. 정말 사람 썩는 냄새 정말 지독하대요. 제가 맡은 냄새 가운데 가장 독하더라고요. 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냄새도 지독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하늘에서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된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이 있어요. 아이고 한 영혼을 더 구원할 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구원할 건데 한 영혼 씨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뵙는 거하고 천국에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단 말이지. 이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이기는 자가 있답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답니다. 이 시간 불이 켜지니까 어둠이 물러갔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이 물러와요. 자,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인용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대요. 할렐루야. 정말 좋죠. 자, 우리 호세야 13장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웃음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망도 도망가고요, 서울은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 안 가거든요. 지옥도 우리 앞에는 없어요. 우리 앞에는 영생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대단하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한 분이 병원에서 심장 박동이 0으로 됐을 때 자기를 돌아본 이야기면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 끝나는데 내가 한 게 뭐 있지? 교회에 내가 한 게 뭐 있을까? 목사님께 내가 어떻게 했지? 이 생각을 했다면서 저는 그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인생 끝날 때가 와요. 심정 박동 끝날 때가 와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55절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승리 못한다는 거야. 사망아 네가 쏘는 거 어디 있느냐? 사단이 사망을 화살로 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망이 쏘는 건 죄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단 말이지. 죄의 값은 사망이 없잖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었어요. 십자가는 사형들이에요. 무덤에 장사했다가 3일 만에 하나님 부활시켰어요. 이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57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에 재정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감사 중에 최고 감사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거 흙으로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늘에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와보세요.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마라나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자, 우리 58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사실을 바울이 권면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운하교회 가족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죽은 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훈련이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래요. 여러분 1년 동안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됐습니까? 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나지. 총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만나요.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코로나 오기 전하고 오는 후가 너무 달라요. 코로나 온 후에 3년 지나면서 성도들이 자꾸 안주하고 싶어해요. 편안히 살고 싶어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지요? 다 이게 목회자들의 고심이에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참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안주하면 죽습니다. 안주하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벌떡 일어나야 돼요. 살려야 돼요. 남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에 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상이 되는 거예요. 인도 유명한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자서전을 저는 몇 번 읽어봤어요. 오늘날 선다싱이 히말리아 산을 지나갑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제 선다신이 그 사람의 호흡을 보니까 호흡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 살리려고 막 호흡을 불어넣고 끌어안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보세요, 이 사람 같이 살립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나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 그 살리고 있냐고 휙 지나갔어요. 근데 선다신이 그 사람과 호흡을 불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아났어요. 두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엎어져 있어요. 엎어진 사람 보니까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호흡을 찾아보니까 호흡이 끊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남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건 남 살리다가 내가 살고 하늘의 상이 크는 거예요. 자녀 살리다가 부모가 삽니다. 교회 살리다가 또 내가 삽니다. 민족을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최후의 승리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됩시다.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